당신은 성공한 인생이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가까운 지인이든지 어느 누군가 선생님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그럼요, 이 정도 살아왔으면 성공했지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는가?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할 때 그 한치가 얼마나 되는 길인 줄 아십니까? 치가요 한자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한치는 3cm를 한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치 앞, 3cm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것이 인생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혀는 세치라고 그러잖아요. 한 10cm, 9cm 정도 돼서 세치의 혀가 사람을 망친다 할 땐 세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인생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지금껏 살게 해주시고 올해도 연말이 되어서 한 해도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나가게 하셨고 건강을 또 지켜주셨고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이 없었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셔서 이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를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한 해 마지막 시점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마지막이 되면요, 시간의 어떤 단계의 마지막이 되면 그 앞부분들을 항상 돌아보게 되지요. 여러분의 1년은 진보하고 발전하셨습니까? 결실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예전에 그 가수 김국환 씨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불렀던 히트 노래 중에 타타타, 괜히 모르시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아시면은 고개 끄덕이셔도 됩니다. 들어보시면 다 알 노래입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뭐 다른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잘 안 나고 멜로디는 기억나는데 이 가사는 마음에 박히도록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딱 생각나는 가사 제목이더라고요. 가사 내용이에요. 그분의 기준에서 있어서 인생이라는 건 수지 맞는 장사다. 알몸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뭐는 건졌다? 옷 한 벌 번듯하게 입고 다니는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래서 인생은 수지 맞았고 그나마 성공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 그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성공하셨습니다. 옷장에 옷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 쇼핑을 많이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뚱뚱해서 입지도 못할 옷이시지만 옷을 많이 삽니다 하시는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마 이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누가 또 실패한 인생의 주인공인가?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당신의 인생은 성공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자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말입니다. 목사님, 다른 욕심 없습니다. 이민생활하고 한평생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먹고 살만하게 힘써 고생하고 일했고 자녀들 키워냈고 공부시켰고 결혼 시집장가 다 보냈고 살살 여행 갈 정도, 맛있는 거 아무 때나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정도, 그리고 노후에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누끼치지 않고 살만한 정도 이루어놨으면 목사님 그거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맞죠. 소박한 성공,
욕심 부리지 않아도 그 정도 성실한 삶으로 땀 흘려 살아오셨다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인생을 봤을 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목표고 결과물이라고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우리는 세상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실패자요,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성공자라고 보시는지를 오늘 보시고 맞춰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과 설교를 하실 때의 예화, 이그젬플,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와 나사로는 예화인 듯 같은데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진정 이 부자의 인생과 나사로의 인생을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꿰뚫고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예화들은 한 부자가 있고 한 거지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예화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나사로가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예화의 디테일이 얼마나 섬세하냐면 지옥을 가버린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에 나사로를 향해서 손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자기의 혀에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은 결국 지옥에 왔으니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사람을 여기서 파견해서 보내어서 그들을 권면하면 그들이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거절하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권함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지옥에서 누구를 사자를 다시 지옥이 있어 죽어보니까 지옥이 존재해 라고 어떤 메신저를 실제로 지옥에서 출발시켜서 파송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이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딱 틀에 선포하세요. 그것 보면요, 분명히 예화의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인생도,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도 처음과 끝을 다 보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세상의 눈에는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많이 일어났잖아요. 다 고생해서 거두어들이고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부요한 자로, 성공한 자로,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부자는 분명 성공한 자고요, 거지 나사로는요 세상의 기준에 있을 땐 루저예요, 실패자죠. 거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으니 세상의 기준은 그게 맞지요. 그런데 보아하니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천국에 들어온 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실패한 인생이로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과연 내 인생이 성공자의 인생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남을 것이냐에 대한 경각심의 신앙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부자는요 세상에서 성공했으니 얼마나 인기가 있고 저명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세상에는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데 이름도 안 나와요. 반면에 이 거지는요 사람들이 이름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상관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받은 성공자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성공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천국으로 다시 되돌아온 생명이 하나님 앞에는 성공자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성공자 실패자로 판단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나사로와 이 부자처럼
분명한 성공자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이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라사로처럼 분명 하나님 아버지 품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의 이름으로 기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네, 오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저 천성에 들어가는,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성공자의 인생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어떻게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겠느냐, 오늘 힘써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여부를 입술과 행실로 증거해내시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셔야 돼요. 증거.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일상의 삶에, 내 입술에, 내 행실에, 내 함께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내 스스로의 자의적인 확신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 사람들한테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는 1절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와요. 그 심리를 알겠더라고요. 범죄인들 그 상담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도 안 붙잡히니까 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심판을 그때그때 안 받으니까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하며, 어느 날 붙잡히면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붙잡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사는 자의 특징은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행동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사느냐를 증거하는 행실이 되는 줄로 나오지요.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신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계속 악하게, 더 악하게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살펴보고 계세요. 그 죄인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어떻게 하시사?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엄청 집중적으로 살피고 계세요. 지금 우리 지구 위에 인공위성이 2만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렌즈들이 우리의 인생들을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띄웠겠지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섬세한 눈길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실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들을 꿰뚫고 감찰하고 계시고 굽어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라틴어고요, 코람은 뭐뭐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 데오는요, 하나님 존존사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항상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그 구호가 코람 데오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숨어 있든, 어디 몰래 간든, 새벽 날개치며 바람 끝에, 바다 끝에 고해도요,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정직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늘 보여드리셔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계신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지금 내 행실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증거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품에 안겨지는 성공자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현재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찾고 계세요.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필요 없어요. 목사님, 살다 보면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시간 낭비해요? 바쁜데요. 일요일엔 집에서 쉬어야죠. 주중에는 열심히 일해야죠. 돈을 벌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찾는 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죠. 지각이 있는 자와, 오늘 말씀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 오늘 시편 53편은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생각이, 지각이 있는 자들은 다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목사님,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무지해서 그래요. 아직 무지해서. 진정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스스로 머리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꼭 보게 돼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세상에 신이 주는 지혜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들은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을 한번 꼭 보게 되더라고요. 꼭 넘어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실천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으로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실 수 있는 성공자, 준비되는 성공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으로 결국 가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범죄를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크고 작은 잘못들, 부조리가 있더라 하더라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어떻게 하셔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죽을 자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셔야 해요. 사고 치면 숨어버리더라고요. 사고 치면 잠수하더라고요. 교회 끊고 자중하니까, 창피하니까,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한동안 쉴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해 보여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해결 안 돼요. 진짜 어리석은 자, 진짜 무지한 자는 간교함으로 죄악을 잘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의도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참으로 무지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어차피 망할 자구나. 4절 말씀 보게 되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 좋아요. 기가 막혀요. 사람들 사기치고 뺏어먹고 빼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IQ가 좋고 비상한 머리를 가졌는지 몰라요. 거짓말도요, 머리가 좋아야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 해놓고 그거 상대방에게 누군지 기억 못하고 있으면 들통나기 때문에 보십시오. 사기꾼들은 다 머리가 좋아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그 사기꾼들은 자기 머리와 자기 재주와 능력을 믿지만 범죄를 계속 행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그 일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의 문제는요, 사람이 미련하냐, 저렇게 무지하냐, 이 평가의 기준은 어떤 지식의 유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면 많이 알 것이고 적게 배우면 적게 알 것이나, 분명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구분은요, 하나님을 어려울 때에 찾는 자와 찾지 아니하는 자, 의도적으로 도망가는 자, 피하는 자, 외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인생, 무지한 인생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시면 전문가 찾아가지 마세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먼저 찾아가셔야 됩니까? 해결자 대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해결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네. 자식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참 내 능력을 벗어난 문제를 만났네 라고 느끼시거든,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구나. 하나님이 이런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고요, 여호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구원받는 여러분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똑똑한 분들은요, 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평생 진리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이든 여러 응용과학이든 진리를 탐구하는 자는 결국 절대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이야기 많이들 하세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정말로 똑똑한 인물들 많이 나와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하게 된 인물들도 나오잖아요. 다니엘, 또 요셉, 이런 자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느헤미야, 모세, 솔로몬, 이런 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더 놀랄 만한 것은 이러한 자들이 자기 지혜로 능력으로 하지 않냐고 매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화가 난다고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자의 삶은 미련한 겁니다. 오직 해결해 주실 분은,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집 좀 버리십시오. 아집 좀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달걀이 스스로의 껍질을 깨어 나오면 병아리의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누군가의 손에 그 껍질이 깨어지면요, 후라이 인생이 됩니다. 후라이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 깨십시오.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도 깨시고, 고집도 깨시고, 모든 관념도, 틀도 다 내려놓으시고, 문제를 만났거든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는 지혜자들 되시길, 그의 이름을 부르는 지혜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성공자의 인생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평가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구원자를 결국 만난 인생이 되어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체험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이 돼야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예수를 몰라요? 누가 예수를 몰라요? 사단도 예수의 이름을 알아요. 사이비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알고, 기독교의 교리가 뭔지 알고, 어떤 시스템인지도 다 꿰뚫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본은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그 아는 것으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구원자를 만난 삶이 분명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5절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를 믿어도 어설프게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은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나오지요. 두려울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심염려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예수 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삶에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근심에 빠진 자가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세요. 동행하고 계세요. 그걸 나는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이 되길 원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 충만,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그가 나를 주장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드리는데,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내쫓는 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은 오늘 사울처럼 악신이 들어와 번뇌케 한다라고 했어요. 주신 성령 붙잡으세요. 내 안에 충만케, 나를 주관하시게. 하나님, 제가 악한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 정말로 시기와 근심과 투쟁과 원망과 불평과 끊임이 없이 여기서 상황을 보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맡기세요.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 구원자를 만난 자의 삶이 분명히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되시는 줄로 확신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